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네, 4절이니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저 뒤에 형광등을 안 킨 것 같은데 몇 개, 그죠? 네. 뭐 괜찮으면 두세요.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죠? 네. 여행 갔다 오셨다고? 네. 고맙습니다. 이제 뭐 봄이 오고, 그죠? 그리고 또 농사철이 시작됐나 봐요.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예전에 늘 예화로 많이 나오는 거지만 탕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예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시골에,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아닌데 윗동네인데 이제 시골에 아들이 사업해 먹는다고 논 팔고 땅 팔아 갖고 올라가서 이제 그 시골에 순진한 사람이 서울 올라가서, 서울에는 모두 배 간대요. 예, 옛날에는 코배 가고 요즘 목도 다 배 간대요. 흔적도 없이 다 이제 속된 말로 사기 치고 등쳐 먹는 사람들 앞에서 시골 사람이 올라가서 얼마나 순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다 부모님 농토를 속된 말로 말아먹은 거죠. 근데 뭐 서울서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으니 이제 편지를 썼죠. 그 마을이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데, 아버지, 그래도 저를 받아주시겠다면, 그 기차역 근처에 있는데, 기차 그 길 위에 옛날에 그 나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이렇게 울타리처럼 거기다가 하얀 헝겊이라도 하나 붙여놓으라고. 그럼 그 다음 역에서 내려서 집에 가겠다고. 용서하지 못하면 안 붙이셔도 된다고. 예.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 아들이 조마조마 차비 억지로 구해서 조마조마에 갔는데, 글쎄 양쪽에 쫙 역 전체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대대적 환영인 거죠. 예, 대대적 환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용서를 받고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들이 갈 때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부모님한테. 내가 이 땅보다 10배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겠죠. 약속을 하겠죠. 부모님은 그 약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죠.
근데 뭐 지가 나가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래 가라. 이 부모님들은 이미 다 그게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다 허랑방탕 낭비할 것이라고 알면서도 속으면서도 갔다 와야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내보내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약속에 대한 말씀,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부모처럼 오래가지 아니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응? 여러분들도 맹세하고 약속하고 이제 심지어 우리가 뭐 MOU를 맺는다든지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든지 해도 이게 철저히 지켜지기가 참 어렵죠. 예, 항상.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말이죠. 약속은 뭐 하라고 있어요? 지키라고 있어요? 깨지라고 있어요. 약속은 깨지라고 있다고. 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전체 주제는 회복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인데 31장 전체가 먼저 2절부터 6절까지 영원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먼저 사랑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이시니까. 그죠? 그 사랑을 먼저 얘기해. 내가 사랑. 내가 너희 사랑한다. 부모들은 그래서 뭐예요? 이 약속이 깨어질 것 알고 지키지 못할 것 알고 이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경상도 뿐이라 이제 노골적으로 나와요. 허풍 떠네. 허풍 떠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나가보려면 나가봐라. 그래도 해보려면 해봐라. 응? 경험해보라 이거죠. 그 왜 그러겠어요? 자, 남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남이면 그렇게 뭐 얘기 못해요. 그 약속 안 지켜.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죠. 그 부모니까 먼저 뭐 얘기하면 사랑을 얘기해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7절 14절 지금 이들이 예레미야 시에 처한 상황이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자,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고 귀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 이제 훈련 받았지? 포로로 돌아오게 할 거야. 탕자가 언제든지 돌아와라. 얼마든지 열려 있다. 너가 가지고 오는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가지고 오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약속을 이행할 만한 어떤 힘이 중요한 게 아니냐.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중요하다. 너만 오면 돼. 응? 네가 병들어서 오든 상처받아서 오든 너 자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해방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이 어머니를 위로한다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돌아오면 아버지보다 그래도 제일 마음고생하고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 누구겠어요? 엄마예요, 어머니. 그래서 누가 위로받는데요? 어머니가 위로받는데요. 부모가, 엄마, 특히 엄마가 위로받는데 너희 어머니가 위로받을 것이다.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시대에서 성취되는데 그리고 23절, 26절 그래서 이제 가족의 상 회복이 기쁨이 되죠. 어젯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퇴근을 하죠. 요즘 출근과 퇴근을 해요. 물론 동네에 오해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왔다가 저녁에 하고서 바람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있다고 하는데 네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큰 놈은 이미 인천으로 나가 있고 딸내미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 회포를 좀 풀어야 된다고 아빠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되냐고. 제가 이제 이거는 아버지로서 하는 거, 목사가 아니라 죽을래? 내일 주일이야. 예. 이따가 오신다고. 오후 예배 때 꼭 들으신다고. 예, 이제 거의 반은 죽었죠. 우리 아들은 또 공부 열심히 했으니 양평 가서 친구들과 이제 그 1박 2일 캠프를 하고 아침 일찍 오겠다고. 그 집에 뭐예요? 두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개 한 마리.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여보, 이제 우리 훈련돼야 돼. 우리 둘밖에 이제 없어. 이걸 훈련해야 돼. 이제는 애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그래도 뭐요? 애들이 있다가 없으면 섭섭해. 그 애들이 다 모이면 어때요? 그래도 예, 뭐예요? 기쁨이 있는 기쁨. 아무리 속을 씻기고 아무리 저거 해도 뭐예요? 함께 사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도 명절에 이렇게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옛날 생각도 나고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예. 손주가 좋아요. 손주가. 예. 손주 참 이뻐요. 네. 저 손녀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카가 딸을 낳았대요. 예, 제가 예. 근데 저는 아직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과 30절에 번영의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자, 사랑으로 시작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어머니가 위로받고 온 가족 기쁨이 되고, 그리고 번영을 이제 너희가 잘 될 것이라 번영을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새 언약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왜 있었냐? 이게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누가 어겼어요? 하나님이 어겼어요? 아니, 우리가 어겼어.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오늘 새 언약을 준대요. 그래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분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옛날에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줄 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했는데 늘 이 언약을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예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옛날의 언약, 그죠? 올드 테스트먼트. 이게 우리가 구약이 그거죠. 옛날 약속,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 바로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 약속의 말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 약속의 말씀 내가 그거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차이였단 말이에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왜? 음란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약속을 저버리고 깨트렸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 현실을 알게, 너희가 이 언약을 깨트렸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언약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항상 이 언약을 깨버려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약속을 사람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을 수 있나요? 자, 계약서 써갖고 태워서 야 갈아 마셔. 이런다고 언약이 지켜져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구원해내시고 약속을 줬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행함으로 그렇게 이 약속을 지키자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럼 율법이 완성됐죠. 율법을 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잘 알아요. 그죠?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버렸냐면 우리 안에 집어넣은대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하나님의 성령을,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방적 쌍방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장난쳐도 다시 원위치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또 원위치, 리셋, 또 리셋, 또 리셋. 여러분 우리는 맨날 곁길로 가고 맨날 허랑방탕하죠.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뒀어요. 고생도 하고 포로되고 막 방탕하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면 다시 원위치, 다시 여기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또 회개하고 주님요 두 손 들고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맨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헐. 그래 놓고 나가서는 세상 뜻대로 살고 이런 말을 안 하겠네. 살고 자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그죠? 여러분 보니까 뭐 끈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 믿게 해놓고 또 어떻게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헐 주여 하고 또 와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의지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새 약속, 나의 법,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위치가 한 단계 조금 올라가요. 그 옛날에는 요 자리였는데 그 다음에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요 자리 올라가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용수철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신앙만이 그렇지 않더라고. 공부도 그렇더라고. 공부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져. 안 되네. 근데 올라가 있어요. 이게. 예,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농사도 그렇지 않나요? 농사도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네. 그런데 뭐 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바로 뭐예요? 이 약속은,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 수혜자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 수혜자는 그에게 이득을 보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연합하여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통해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그 이제 약속 중에 제일 생각나는 약속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 무지개. 인류를 홍수로 멸망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무지개를 언약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성경에 잘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나를 위한 언약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한 언약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한 언약이라는 건 누구? 내가 그 예수 하나님은 뭐예요? 복수형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세 분이 계신 게 아니고 한 분이시만 격이 세 개. 이게 헷갈려. 이게 뭔 말인지 몰라.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나를 위하여 언약을 내린 거라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희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뭘 보고? 내가 나를 위해 놓고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인생 자체에 긍휼하신 거 불쌍하고 사랑과 용서로 보시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누굴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책임지는 성령 하나님을 보셔서 오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사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하나님의 놀란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과 그 주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 그 수혜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힘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탄식하신 성령님이 더 힘들어요. 얘야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좀 말아라. 내가 힘들다. 응?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는 게 이 안에 성령께서 작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얘야 너 그런 말 하면 되겠니? 너 못된 말 하면 되겠니? 악한 말 하면 되겠니? 쓸데없는 생각하면 되겠니? 안에 성령님이 작용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다시 주님 회개하면 어떻게? 그래 잘한다. 그때 뭐가 오냐면 전기가 딱 통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죠? 예. 제발 부탁인데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해야 제가 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부흥 강사처럼 해버려요. 그래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뭐 세수하고 내가 화장하고 내가 어디 아니요. 그 모든 의지와 능력을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그러니까 카르타가 여러분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을 동원하시고 의지를 동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제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에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길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처녀 이스라엘의 믿음을 순결히 지켜주시고 열매를 거두시고 시온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그들은 틈만 나면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처럼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배신자를 다시 보고 싶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인자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인도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포로에서 해방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 인도하여 땅 끝에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면 그냥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값을 반드시 치르고 용서받아야 자녀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우리에게 포로되게 했냐? 하나님의 공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를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그 징계를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세 번째는 어머니가 위로받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잘못 가는 바람에 예수님 나이 그 수준의 모든 아이들이 다 유아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위로받겠어요? 이제 이게 이 라헬의 이 예언입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그 수많은 아이들의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얼마나 절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위로받을까요?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갓난아기가 3살 이하 아이들이 다 무참하게 정부 군인들이 와서 다 죽였는데 어떻게 위로받냐고. 어떻게 위로받을 수가 없죠.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들이 언제 위로받냐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뭐 인간적으로 잊고 살아, 잊어버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돼요. 이 어머니들이 훗날 예수께서는 살아서 성장하겠죠. 저 예수가 뭐 자기 아들의 나이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했어.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신 거야.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 갓난아기들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누구 때문에 희생당했어요? 메시아 때문에 희생당하는 그들 모두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가 있겠지. 그렇구나.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어 내가 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한 곳으로 내가 가면 되겠구나. 그때 그들을 위로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저도 저의 어린 아기 때 죽은 어린 동생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그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30년 동안 그 아들을 자식을 가슴에 품었던 그 아들을 그 구원과 위로와 은혜가 30년 뒤에 33년 뒤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위로받았어요. 그래, 이 땅에서 고생할 바에 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네가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 이 어미도 그 영생을 따라 그곳에 내가 가리라. 아주 슬프지만 기쁨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기령 고백을 했대요. 그 친구의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18살 나이에. 제가 이제 친구니까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훗날 나이대로 돌아가셨는데 아들한테 그랬대. 아들아, 고맙다. 상처로 살았던 내 인생. 근데 이제 내 딸 보러 내가 간다. 난 그래서 기쁘다. 그동안 이 어미 섬겨주느라 고생 많았다. 너도 네 동생 보러, 날 보러. 근데 그 친구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거든. 날 보러 하나님 나라에 꼭 오길 바란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대. 그 이제 여러분 알죠? 여러분 임종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는지 지옥 갔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순전히 가게 되고 지옥은 뭐 끌려가요. 저는 이제 그거를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알아요. 불운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 할머니는 예수님 믿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아주 평안하게 기쁘게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한테 하고나 이리 와라, 너도 예배당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평 제가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여름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데 잠깐 공부하다가 이렇게 잠깐 할아버지 집에 와 있는데 막 고모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좀 아프시고 하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너 뭐 짝대기 빨리 몽둥이 가져오래. 몽둥이. 왜? 그랬더니 밖에 지금 2놈이나 데리고 가려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고모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놈이 아니고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고모들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저 검은 옷 입은 2놈이 지금 담벼락에서 서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해. 전 그걸 목도와서 제가 손짓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게 망령인가? 할머니 망령 드리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후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입을 벌리시고 그 왜 신음의 입을 벌리시고 그래서 그걸 알아요. 임종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하죠. 여러분들의 죽음조차도 여러분의 시신조차도 자녀들에게 뭐가 된다? 구원의 길이 되고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편한 얼굴로 나의 죽음이 나의 시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받았어요. 무엇을 위로받아요? 믿음과 구원으로 위로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만족합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음이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저도 세상적으로 세상에 그때도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교사생활 열심히 하고 학원 아이들 가르치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면 사명이 아니면 완전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약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목회를 하기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알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을지로교에 있을 때 그 사무원이 거기서 거의 17년간 거기서 사무원으로 근무했고 큰 교회에서도 사무원으로 간사로 근무했는데 이분이 항상 말씀 가운데 있고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항상 뭔가 한 2% 부족해 얼굴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하려고 준비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뭐 이런 스타일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막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이분은 남편이 목회자가이거나 아니면 자식이가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간사님 목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걸 고민하고 있었대요. 지금 신학교 갔고 지금 이제 어디 일산에서 전사님 계세요. 근데 말소리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보세요. 심령이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 그 다음에 오는 게 번영이에요. 여러분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적 번영, 뭐 물적 번영일 수도 있지만 영적 번영이라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왜? 이게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 번영이 오면 그 번영이 뭐가 돼요? 그게 교만 덩어리가 되고 그게 죄의 결과가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애기한테 칼을 주지 않죠. 칼은 아주 잘 사용하는 거지만 아기들한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줘요? 위험하니까. 칼만 그래요? 돈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셨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거의 스님이시네.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습니까? 예, 건강. 예. 그래도 필요하죠. 예. 그죠? 근데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럼 돈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청직이거든요. 관리하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인데 이거 갖고 내가 허랑방탕하고 나를 위해서 쓰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줘봤자 뭐해요? 그거 주면 이걸로 얘가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그래서 안 줘요. 번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훈련, 그 다음에 삶의 훈련, 거룩의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석교회가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거룩하고 복되고 전도로 선교로 아름답게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물질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중헌금과 주일헌금 이렇게 보면 이번 주는 주중에 들어오는 헌금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선하게 쓰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니까.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보이니까. 다음 주에도 조금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 그래서 이렇게 오시라고 제가 밥도 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조금 준비해서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낭비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막 가지껏 쓰면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번영이 아니거든. 이게 축복이 아니거든. 이건 은혜가 아니거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시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세요. 그럼 하나님 청지기로 임명하세요. 영적 임명을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맡겨진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물질을 관리하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1년에 10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억을 주시겠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관리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선한 도구. 그래서 뭐가 되는 거?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우리와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본인들끼리 약속하시고 그 수혜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 안에 뭐하고 어떻게 했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주의 뜻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며 나 포로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돈의 포로, 죄의 포로, 아집의 포로, 자식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며 여러분이 위로받을 것이며 여러분 평안이 넘칠 것이며 여러분들이 뭐예요? 번영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아버지 새 언약을 통해 아버지 언약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수혜자가 되어 우리가 아버지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었사오니 그 뜻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